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봉독하셨듯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오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네, 천국이 있습니다. 아주 정답을 우리 장로님께서 바로 맞춰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각각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주어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도,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미국의 대통령도,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그 후에 뭔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심판. 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 자,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심판이 뭔가요? 뭔가 재판관이 뭔가 판결을 하는 거죠. 재판관이 그 판정에서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곳이, 그런 선포하는 과정이 심판이죠. 우리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심판을 받을까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천국 또는 지옥. 천국 또는 지옥.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심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고 끝나면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하나님이 왜 굳이 수고스러우시게 우리들 일일이 다 심판하시겠어요? 일일이 왜 재판을 하시겠어요? 재판을 하는 이유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유죄, 땅땅땅. 죄가 없으면 무죄, 탕탕탕. 이렇게 선고를 하시겠죠. 근데 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심판을 하세요? 바로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지옥에 가고, 죄가 없으면 어디를 가나요? 천국을 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을까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1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앉는다는 말은 뭘까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겠죠. 천국에 가서 산다는 얘기겠죠. 천국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 천국을 어떻게 갈까요?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천국에 예수님 믿어서 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선함이,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훌륭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의라는 것은 한자로 옳을 의죠. 그 옳음, 선함, 착함 이런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한 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한 주에 2번.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금식하든지 아니면 화요일 날 금식하고 금요일 날 금식하든지 날을 정해서 최소 2번을 금식했어요. 왜 금식을 해요?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기 위한 노력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최소 3번 교회에 와서, 이 성전인데 오늘날 말하는 우리 교회죠.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새벽 기도만 해도 잘한다 그러죠.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잘한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3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오에도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걸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11조를 잘했냐면은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은 드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길러가지고 상추를 내가 10장을 수확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한 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하고 계신가요? 내가 10,000원 어디 수입이 생기면 꼭 1,000원 하나님께 드리나요? 내가 10만 원 생기면 꼭 10,000원 떼서 드리나요? 내가 1,000만 원 생기면 꼭 100만 원 떼서 여러분 드리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득의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른 채소, 그리고 돼지나 소를 길렀으면 돼지 10마리, 새끼가 10마리 나면 그 중에 한 마리는 꼭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10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일날 나오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날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걸음수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10걸음 걸으면 일하는 거다. 그래서 10걸음을 안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안식일날, 그 다음에 이런 무게를 정해가지고 5kg 이상 물건을 들면 일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5kg 이상 물건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10걸음 이상 걷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안식일 주일을 소홀히 합니까? 좀 사정이 있으면 가서 일한다고 예배 빠진 적도 많죠. 그리고 어디 놀러 간다고 예배 빠진 적도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심지어는 전쟁하다가도, 다른 국가랑 싸우다가도 안식일 날 되면은 전쟁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많은 그런 세세한 규정을 정해가지고 안식일에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그걸 일하는 거로 봐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환자들도 치료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소가 어디 구덩이에 빠져도 그것을 꺼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자, 이 사람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대에 살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신가요? 여러분의 의의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금식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말씀 얼마나 읽으셨어요? 이분들은 말씀을 그냥 거의 매일매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었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헌금 드렸나요? 내가 얻은 소득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1절을 다 꼬박꼬박 드리셨나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돕고 착하고 선한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는 더 의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롭게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주여 주여도 하고 계시죠? 찬송 부를 때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천국에 간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그거보다 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평생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남의 물건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이미 훔친 거랑 똑같다고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런 간음한 거랑 똑같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죄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속으로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한 번도 남의 거 욕심 안 내본 적이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사람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겉으로는 3번 기도하고 금식 2번 하고 했지만 그 마음은 진정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에 최소의 11조도 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율법으로 따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안식일을 여태까지 평생 동안 안식을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 안 빼먹으신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 병이 들면은 안식일 지킬 수 없죠. 그 다음에 갑자기 회사에서 급하게 일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주일날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의를 주시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보내주고 싶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천국에 보내셔야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갈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대신 받는 형벌을 믿으면 내가 너 심판할 때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너 죄를 없애줄게.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줄게.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의로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서 땅땅땅 너는 제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심판받을 때 기본대 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너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래 내가 너로 이제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탕탕탕 저를 심판 때에서 선고해 주시고 저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천국은 누가 갈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어린아이는 쉽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린아이는 누가 유괴범이 와서 데려간다 그래도 그 사람이 유괴범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쉽게 믿어요. 그 말씀 뭡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이, 그게 어리석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말씀에 통해서 잠깐 보면은 자, 그러면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천국, 뭐 지옥, 뭐 천국 지옥 그렇게 뭐 중요할까? 뭐
뭐 지옥에 가서 조금, 나는 인내심이 강하니까 지옥에 가서 뭐 좀 뜨겁다고 하는데, 나 지옥 가서 좀 뜨거운 것도 참고 그렇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지옥에 대해서만 또 한번 다시 설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새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다음에 천국을 경험해 보신, 죽지 않았는데 이게 환상이라든지 이상 중에 천국을 보신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제가 소개할 건데, 성경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분들 말씀 비슷한데, 자,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도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고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 수정, 금, 황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루어진 거라밖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인간의 표현으로 가장 좋은 것이 황금, 벽옥, 수정, 자수정 이런 걸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황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황금인 거예요. 황금 여러분 좋죠? 황금이 요만큼만, 주먹만큼만 있어도 떼부자 되는데, 이 길 전체가 다 황금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요만큼, 우리 금가락지 요만큼 한 돈, 두 돈 금만 있어도 야, 나 금 있다, 신난다 이러는데, 이 건물 전체가 다 황금이래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실제 황금이 아니라 황금보다 더 좋은데, 우리가 황금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문이 다, 우리 요만한 진주 한 알도 비싸잖아요. 아주 귀한 요만한 진주도 몇 천만 원 하는데, 문이 다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보석과, 그 다음에 밤이 어두움이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을 볼 수 있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 하나님을 함께, 이제 그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왜 우리 이 세상이 지옥이라 그럽니까? 육신이 약하면 병들면 아프죠. 고통스럽죠. 조금만 통증이 있어도 허리 디스크 아프고 목 디스크, 내 손가락 조금만 칼로 베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내 디스크 아픔도 없고 몸의 관절의 아픔도 없고, 그런 아픔이 없고, 아픔이 없으니까 슬프지 않죠. 슬플 일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죽음이 없는, 더 이상 인간의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을 본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유튜브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세 분의 간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천국을 이분이 직접 본 거예요. 죽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상 중에, 우리 성경에도 우리 다니엘도 천국을 봤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천국을 봐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고요. 또 우리 바울도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기회를 주시면 천국에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관광 가는 것처럼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천국 가봐라, 그래서 한번 갔다 와 보신 거예요. 이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가보니까 이 성령의 불이 확 타고 있더래요. 반대로 이제 지옥도 가보셨는데, 지옥은 형벌의 불이 너무너무도 무서운 불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지옥에 불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은 불이 사람을, 여러분 불을 조금만 데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내 온몸을 불이 타고 있는데도 내가 죽지도 않아요. 계속 불에 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성령에는 너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가봤더니 문은 황금으로 다 지어져 있는 황금문이고요. 우리 비슷하잖아요. 성경에도 진주문, 황금길 이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다음에 12 진주문이 있더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고 그분이 직접 본 경험을 이렇게 하셨고요. 증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재성 집사님이란 분도 이분도 천국을 가시게 됐어요. 천국을 가셨는데 가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온갖 꽃들, 향기가 진동하는데 너무도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않은 너무도 아름다운 향기와 그 다음에 종류가 알 수 없는 수만 수천 그런 많은 꽃들이 그냥 가득한 세상이래요. 그곳이 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빛을 보면은 그냥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천국에는 그냥 우리가 무지개를 보듯이 모든 빛이 아름답게 그냥 이런 한 색깔이 아니라 무지개 같이 아주 희화찬란한 그런 다양한 색깔의 빛들이 가득한 곳이고요. 너무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런 우리나라 한국어, 영어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쓰더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만나도 서로 대화가 되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도 왜냐하면 천국의 언어를 다 같이 쓰니까요. 천국의 언어로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뭘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가 않대요. 여러분 우리 하루 3끼 먹는 게 얼마나 일입니까? 밥 차려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먹지 않으니까 근데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늙거나 아프거나 고통과 피곤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강원도 갔다 오셨지만 조금 다니시니까 피곤하죠? 근데 천국에는 그렇게 관광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피곤하지 않대요. 하루 종일 계속 좋은 거 구경하러 다닐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처럼 힘이 넘치고요. 늙거나 아프지 않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뻐하고 이렇게 사는 곳이 천국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에 또 가보니까 이분 말씀에 천국에도 천국이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또 있대요. 천국 위에 더 좋은 천국이 또 있고 그 위에 더 좋은 천국이 또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더 좋은 천국을 갈까요?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낸 분들. 전도를 한 그런 것들도 포함하겠죠. 전도는 안 했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내 자녀들이 잘 믿고 또 천국 가는 그런 것들도 되겠고 또 다른 내 이웃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이 베풀어서 그런 분들은 같은 천국을 가더라도 같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한 사람들은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천국을 갔다 오셨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은 죽은 사람들은 이제 딱 죽고 나서 가는 그곳에 가보니까 심판대가 딱 있더래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옥이나 천국 가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심판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고 사망록, 사망책이라는 것이 있고 또 행위록,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살아있는 그 자기의 삶의 모습을 다 쓴 책이 있더래요. 그렇죠. 김원대라는 사람의 저에 대한 일생에 1973년 9월에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자랐는데 뭐 9살 때는 누구 걸 물건을 훔치고 뭐 10살에 거짓말을 해서 누구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소한 거. 내 거짓말 하나.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는 그 탐심을 맨날 몇 시 몇 초에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걸 다 모든 내 행위가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큰 스크린에 나타나듯이 자기가 죄 지은 그 모습이 누가 옆에서 몰래 찍은 것처럼 동영상처럼 영화처럼 자기가 지은 죄, 누구의 물건을 몰래 훔친 죄, 누구에게 거짓말했던 그 모습이 스크린에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심판대에서 그 스크린에 판사 앞에서 그 증거물로 동영상이 틀어지듯이 영화가 틀어지듯이 내 지은 모든 죄악들이 그 스크린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빛의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몸에서도 막 빛이 난대요. 그래서 스크린에 죄가 나타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우리가 뭐 거짓말도 한 거 있고 욕심을 부린 것도 있고 남을 미워한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스크린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결국 판결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너의 죄가 이렇게 스크린에 나타나고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너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너를 의롭게 선고하노라 하고 땅땅땅 하고 저희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목사님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심판대에 있을 때 아까 먼저 그 집사님 얘기 저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대에서 천국을 가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상을 받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받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냐면 뭐냐면 별로 그렇게 지옥 갈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남을 구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받지만 천국을 갔지만 부끄럽게, 왜냐하면 지은 죄도 스크린에 다 나타나니까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는 많은데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간신히 천국을 갔어요. 근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가지만 내가 좀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급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애쓰고 선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이런 애쓴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단체상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기본대 개인상,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상도 있지만 새창교회 교인들이 너네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재창조교회 단체상, 금상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새창교회 안에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가 같이 합심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상급받기 위한 삶을 살면 개인 상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자, 우리 새창조교회 출신들 다 나오세요. 여기 단체상 있습니다 하고 단체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직접 보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건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너무도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막 조직폭력배였어요. 막 그냥 주먹만 밀고 자기 형님, 예수 믿는 자기 형님 막 죽이려고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그럴 때도 막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이렇게 방관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자기 처가댁 식구들이랑 자기 처를 뭐 다 찔러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자기는 진짜 죽으려고 그랬대요. 다 찔러 죽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한번 얼굴 보려고 어머니 만나러 갔다가 그 밤에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급하게 왜냐하면 천국을 안 봤으면 이분은 남 다 죽이고 자살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황금빛 마차를 타고 황금빛이 나는 길을 쫙 끝없이 가는데 셀 수 없는 많은 꽃들이 있는 꽃밭과 온갖 새와 나비가 넘치는 그런 꽃듯이 있고 막 꽃들이 그냥 우리 꽃이 보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천국의 꽃들을 보니까 그게 막 웃더래. 꽃듯이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꽃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듯,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런 천국인데 수많은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냥 광채가 막 나가지고 이게 뭐 흰색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빛이 막 나니까 옷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옷에 빛이 나고요. 너무 눈이 부시고 아름답고요. 그다음 집들이 있는데 이제 황금이라고 이분이 얘기했는데 황금보다 더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너무도 번쩍번쩍 빛나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황금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금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석으로 황금으로 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더래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 이분도 지옥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이 있거든요.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개봉박두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 간증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천국은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천국 좋다 그러는데 나 여기 이 세상에서 막 100평 아파트 살아봤어. 나 궁궐에서 살아봤어. 그러니 뭐 천국 간들 얼마나 좋겠어.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옥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겠더라고요. 그 지옥 안 가려니까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는 없어요.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을 안 가려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내가 그렇게 확 마음에 안 닿는다 하더라도 지옥은 내가 꼭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다음 기회에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왜 심판을 하는 건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인간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정말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됐어요. 나 뭐 지옥 갈게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난 지옥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면 그때 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었네 이렇게 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믿지 못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꼭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꼭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곳에서 성경에 분명히 증언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꼭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꼭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불의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굳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